입니다. 막을 수 없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번 사도행전 말씀에 말미에 이런 내용이 나왔죠. 이제 고넬료가 베드로를 만나고 복음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마음이 열리자 하늘에서 성령이 내려오게 되었고 성령 받은 후에 베드로가 우리가 이렇게 성령을 받는 것을 보았으니 세례 주는 것이 당연하다 이 얘기를 하면서 세례를 주죠. 그리고 나서 떠나려고 하자 이 베드로를 붙잡고 잠시 동안 좀 머물러서 우리에게 말씀을 좀 가르쳐 달라 그렇게 요청한 장면이 지난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0장 말미에서 이제 이어지는 거죠. 베드로가 며칠이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이제 그 고넬료의 집에 머물면서 그 가족들과 함께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줬다라고 하는 아마 소문도 퍼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라고 나오는데 이게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세례를 줬다는 이야기까지 아마 소문이 났을 것으로 봅니다. 이 소문이 퍼지자 2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오자마자 할례자들이 득달같이 달려들면서 베드로를 막 비난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참 신기했습니다. 물론 여러분은 하나도 안 신기하겠지만 유대인들이 비난했다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뭐라고 말을 해요? 누가 비난했다고 그래요? 할례자들이 비난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전개될 내용이 바로 할례에 관한 내용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뿐 아니라 유대인들 안에서도 아주 골수 유대인들, 아주 이제 뭐 그 할례파라고 흔히 말해지는 이 할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나서서 베드로를 비판합니다. 3절에 보면 할례자들이 베드로를 비판한 이유가 나오는데 무엇이냐면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었고 그들과 교제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제 말하지만 유대인들은 이제 특히 이방인들을 더럽다고 생각했는데 왜냐하면 그들이 율법에서 정하지 않은 어떤 음식과 또 그런 것들과 접촉해서 이미 더러워진 상태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 더러운 사람과 접촉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더러움이 옮아서 나도 부정을 타게 되기 때문에 이방인과 유대인이 이제 함께 있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제 규율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교류하면서 밥 먹는 것이 위법이다라고 베드로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범법자가 된 거죠, 일종의. 그런데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더 깊이 들어가면 우리가 처음에 나왔을 때 할례자라는 말을 했던 것처럼 이게 사실은 단순히 무할례자의 집에 가서 그들과 교제했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과 어떻게 교제할 수 있는가, 그들과 어떻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전에도 말씀드렸죠.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번 들었잖아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하고 또 복음이 널리 퍼지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유대의 율법을 배우지 않았던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 자신도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3번이나 이제 하늘에서 보자기를 내려주는 환상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깨닫고 변화가 되어서 이제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베드로조차도 쉽게 변하지 않는 이 생각의 틀인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쉽게 바뀌지 않는 문제인 거죠. 베드로가 이게 깨지고 베드로와 함께 있는 사람도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생각이 달라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이야기를 전해 들은 사람들은 이게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례의 문제, 과거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하라고 해서 모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것이 당연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큰 어떻게 보면은 구별점이 됐던 것이에요. 근데 이제는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방인과 유대인을 나누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할례를 받은 사람과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에서도 이 분열이 되는 어떠한 것이 되었다는 거죠. 여기서 이전에 비난하다라는 말은 원어로 보면은 다른 곳에서 구분하다, 나누다, 분별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할례자들이 비난을 한 게 단순한 비난이 아니라 그들과 우리는 다른데
하나가 될 수가 없는데 너가 어떻게 같이 교제하고 심지어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같이 몇 날 며칠 그 집에서 어떻게 유할 수 있었느냐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잘 이제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거룩하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과 내가 구별돼야 될 필요가 있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 구별됨을 묘하게 차별로 가지고 갈 수도 있다는 거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할례를 받는 것은 그냥 기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당연히 예수를 믿었으면 할례를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 왜냐하면 돌이켜 보면 예수님도 할례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잘 모르시나요? 예수님도 유대인이시잖아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셨겠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유대인들이에요. 그들도 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어 있는 지금 이제 그리스도인 공동체에 있는 대다수는 다 할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헬라파 유대인들도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할례를 다 받았단 말이죠. 남자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떤 구원의 조건이라기보다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할례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니야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근데 베드로가 무할례자들과 함께 있고 그들이 할례 받지 않은 것에 대해서 특별히 말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비난을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변질됐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이제 타협하게 됐다는 거예요. 베드로를 향해서 너 이단 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한 것이라는 거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통점은 더 많죠. 그런데 작은 차이를 가지고 트집을 잡아갖고 너와 내가 자꾸 다르다는 걸로 이제 층을 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보면 할례는 작은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큰 문제로 발전을 시킵니다.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과 밥을 먹고 그들 집에 같이 있었다. 이거를 굉장히 문제시해서 베드로가 할례를 뭔가 부정하는 사람으로, 뭔가 할례를 인정하지 않고 그거 별것 아닌 양 취급하는 사람으로 만들면서 베드로를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물론 돌이켜 보면 할례는 작은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그 할례는 큰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할례 받지 않고 예수를 믿을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결국에는 그리스도인들 공동체 안에서 할례 받은 사람이냐 할례 받지 못하는 사람이냐 이렇게 나누게 됐다는 거죠. 이게 항상 그런 게 있습니다. 침소봉대라고 있죠. 작은 일을 굉장히 큰 것처럼 부풀려 갖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일인데 뭐 이게 굉장히 큰 문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상대방을 공격하는 겁니다. 그들이 한 문제 제기는 무엇이냐?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할례가 무너지는 것은 결국에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으로 생각을 한 것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이렇게 할례를 굳이 이렇게 강조하고 할례 받지 않은 사람과 할례 받은 사람들을 나누는 그 밑바닥에는 그들이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일종의 특권 의식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할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 특별히 남자들에게는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시며 다른 이방인들과 달리 너희는 내가 택한 백성이다라고 몸에다가 그 표식을 내는 거예요. 몸에다가. 그 표식을 받은 이제 유대인들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에요. 봐봐, 우리 몸에 새겨 있잖아. 다른 민족이 아니라 우리 민족, 내 민족이 택함 받았다는 것, 여기 굉장히 자부심이 있는 거죠. 우리도 가끔 뉴스를 보다가 그런 내용들 나오지 않습니까? 뭐 대한민국 사람들이 IQ가 뭐 세계에서도 제일 높다더라. 뭐 이런 내용들 보면 어때요? 굉장히 뭐 뿌듯하죠. 그리고 우리나라 학생들이 전 세계에 나가면 제일 공부 잘하더라. 뭐 이런 얘기하면 내가 나가서 공부한 것도 아닌데 역시 우리 민족은 굉장히 특수하고 똑똑하고 뭐 이런 좀 우월 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우월 의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거예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지옥에 뗄 감이다. 지옥이 뜨거워야 되는데 지옥의 불쏘시개다.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감사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으로 태어나게 이스라엘 백성에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제가 여자가 아니라 남자라서 감사합니다. 이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렇게 지금 태어나고
유대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긍지를 가지고 있고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는 이 특권 의식이 그들 마음 가운데 깊이 자리 잡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택함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신 것은 우리가 잘나서 택해 주셨을까요? 아니죠.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어떤 수준도 안 되는지도 몰라요. 저 같은 경우도 제가 돌아보면 참 목사로서 서 있는 것이 너무나도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를 여기 세워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없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교회에 나오게 하시고 믿음 가지게 하시고 이렇게 부족하고 참 내가 집사 권사 이게 내 될 자격이 없는데 나한테 이런 직분까지 맡겨주셨으니 어때요? 감사하죠. 그게 참 감사거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왜 자격 없는 우리와 같은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역사를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신들이 자부할 만한 그런 존재들이었습니까? 구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역사들 쭉 보세요. 여러분,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답게 정말로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만 섬기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아니잖아요. 대부분의 역사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반역하고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하면 계속 떠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 역사잖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스데반이 설교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들이 단 한 번도 광야에서 단 한 번도 나한테 제사를 예배를 드린 적이 없다, 그렇게 하나님이 얘기하셨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네들이 선민의식에 완전히 푹 빠져 있는데 실제로는 어떻다는 거예요? 그럴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죠. 근데도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결국에 그들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이거 은혜입니까? 아닙니까? 은혜죠. 근데 하나님은요 그냥 은혜 주시지 않아요.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네가 받은 그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통해서 나의 뜻을 펼친 하나님의 뜻을 펼치고 싶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해 주시고 그들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심으로 그들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고 싶은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으셔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냥 은혜 주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주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은혜는 그래서 항상 뭐와 연결되냐? 사명과 연관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뭔가 일을 하시기 위해 우리가 그런 수준과 우리가 그런 능력이 되지 않지만 우리를 택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다듬으시고 결국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펼쳐내 주시는 거죠. 근데 은혜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가 은혜 받았다는 것을 까먹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합니까? 교만한 거죠, 교만. 자기가 뭔가 실력이 있고 수준이 되고 자격이 돼서 내가 여기 있다고 생각하는 게 교만이에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 있을 수 있는 수준과 자격이 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믿음이 뭐 대단합니까? 대단한 것 같지만 또 약해질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니까 우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여기에 있는 것인데 이제 우리가 착각하는 거죠. 내가 자격이 돼서 직분도 내가 수준이 돼서 내가 쟁취해낸 것이고 내가 열심히 하니까 내가 다 따낸 거고 내가 다 뭔가 내가 수준이 되고 실력이 되니까 내가 이 자리에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어떻게 되냐? 사명은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택해 주셔서 여기 송파동교회 보내주신 그 사명은 잊어버리고 그 다음부터 뭘 생각해요? 자기 주장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에게 복 주신 거 막 자랑만 합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은혜 주셨어. 그 자랑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어떠한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자꾸 내가 은혜 받은 것 자랑하고 자기 의를 자랑하면 성경에서 그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헛되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자격 없는 사람한테 뭘 주셨는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것이 마치 내 실력과 내 믿음과 내 능력으로 하나님께 얻어낸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 은혜가 헛되어 버린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서 받은 거니까. 근데 애초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수준이 안 됐는데
우리를 부하게 하셨습니까? 그럼 뭐 하라는 걸까요? 우리에게 물질적인 부를 조금 더 주셨다면 그거 뭐 하라는 걸까요? 그 물질을 베풀라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 거예요. 나에게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에게 강한 믿음을 주셨다. 강한 믿음을 주셨어요, 나한테. 그렇다면 뭐 하라는 겁니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용납하고, 그들이 믿음이 강해질 때까지 이끌어 주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는 거죠. 잘 섬기는 은사가 있으십니까? 나는 잘 섬기는데 저 사람 너무 못 섬기네, 저 사람 비난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주셨을까요? 못 섬기는 사람들 비난하지 말고 그 사람들이 못 섬기는 부분을 네가 잘 섬겨라, 그러라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항상 은혜는요,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사명과 같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 할례자들은 그 은혜를 헛되게 합니다. 그들이 수준과 자격이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해 주시고 이 유대인들에게 할례를 행하며 너희들 하나님의 자손이다,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몸에다가 새기게 했다면 이것은 엄청난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자신들이 받은 이 은혜를 특권으로 삼지 말고, 특권 의식에 사로잡혀 있지 말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자격과 수준과 조건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을 받아주셨던 것처럼 자신들도 어떻게 돼요? 이방인들과 믿음이 약한 사람들과 또 흩어져 있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형식으로 돼야 됩니까? 은혜로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들은 은혜로 대하지 않습니다. 우리와 다르다는 얘기를 합니다. 할례를 받은 것을 특권으로 여깁니다. 너네들도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 들어오고 싶어? 그러면 할례 받아. 이게 계속 사도 바울의 온 사역 가운데 계속 쫓아다니는 거예요. 이 할례파들. 자신이 받은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고 특권으로 삼아서 특권 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4절에서 17절까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셨는지를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환상을 보여주셨고 어떻게 해서 내가 고넬료의 집까지 갔는지 쭉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아멘.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과 우리가 다르다는 겁니까? 같다는 겁니까? 같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얘기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뭔데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그런 정신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생각과 내 주장이 아니에요. 항상 이 마음이 있어야 돼.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뭔데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신대. 내가 뭔데. 여러분, 이 얘기는요, 베드로가 이미 한 번 예수님한테 한 번 홍군형이 났던 얘기입니다. 베드로는 이미 사도행전 10장 47절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줌을 금하리요? 누가 능히? 이 사람들이 지금 우리와 똑같이 성령 받았는데 누가 감히 무슨 법을 내세워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무슨 자꾸 무슨 법조문 가지고 와갖고 그 법조문이 하나님 위에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누가 막냐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질문합니다. 17절 말씀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저희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여러분, 이 질문들에 반박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성령 주셨는데 세례 줌을 어떻게 막을 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는데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선물을 주겠는데 하나님 저 사람 주지 마세요. 저 사람 성령 받을 자격 없습니다. 이렇게 막을 사람이 있겠냐는 거죠. 그런데 할례자들은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할례를 받은 것도,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도, 그리고 지금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은 모든 믿음 또한 뭘로 생각하는 거예요? 은혜가 아니라 특권이라고 생각해요. 특권. 그리고 이거를 자랑합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과 자신들을 차별한다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생각하지 않아요.
오직 자기의 생각에 매여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사건을 미리 그 전에 겪었다고 말씀드렸죠.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부활할 것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마태복음 16장 22절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사탄아, 너는 나를 넘어뜨리는 자다. 너는 나를 시험에 걸리게 만드는 자다. 이 뜻입니다. 어떤 자가 그런 자입니까? 어떤 자가 사탄이고 어떤 자가 예수님을 넘어뜨리는 자입니까?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뭔가를 하려고 하는지를 생각 안 해요. 내 생각, 내가 뭐를 하고 싶은지, 내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베드로의 생각이죠. 베드로의 생각에는 예수님이 죽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 죽으면 자기의 모든 꿈과 소망이 다 사라지는데, 예수님이 지금 왕이 되셔야지 자기가 출세를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덜컥 죽어버리신다고 하니까 그럼 나의 꿈과 소망은 다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은 어때요? 예수님 죽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절대,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한다. 예수님을 막 대적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께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 일이 절대 주님께 있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말이죠. 예수님은 얘기합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지, 그리고 부활해야지 이 세상의 죽음이라는 모든 것들을 종식시킬 수 있고, 내가 죽었다 다시 살아나야지 너희들에게도 다시 부활의 소망이 될 수 있는데, 그러면 예수님 죽으셔야 되잖아요. 오히려 베드로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 죽겠다고 얘기하시는데, 베드로는 사람의 일, 자기의 생각으로 예수님께 자기의 생각만을 관철시키려고 합니다. 베드로는 이때 아마 큰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난 예수님 위한다고 얘기했는데 나한테 뭐 해도 될 말이 있고 안 될 말이 있지, 이렇게 내가 열심히 따라왔는데, 다 버리고 예수님 따랐는데 기껏 듣는 소리가 사탄 소리나 들으려고 내가 여기까지 왔는가? 예수님은 왜 칭찬을 안 하시고 나한테 이런 소리나 하실까? 그래, 그래도 칭찬 좀 하면 되잖아요. 그래, 네가 그래도 나를 생각해 주는 건 너밖에 없다. 그러시면서 그래도 내가 십자가에 가야 돼. 좀 친절하게 좀 설명해 주면 어디가 덧납니까? 뭐 이렇게 세게 얘기를 하셔야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다시 부활하시는 일이 그만큼 중요했기 때문에 말씀하신 거잖아요. 베드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말씀을 다시 기억했을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는 일들은 반드시 성취되는 거구나. 우리와 같은 사람이 막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주님의 뜻이, 구원 계획이 막히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계획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구나.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주님을 막아선 것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일을 막으려고 하는 자가 있다면 그 자는 누군 거예요? 사탄인 거죠. 사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은 이렇다는 거예요. 베드로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자꾸 인습에 매여서, 전통이라는 것에 매여서 자꾸 할례를 받았냐 안 받았냐, 이거 가지고 하나님의 지금 일을 막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누가 능히 하나님의 일을 막겠느냐. 우리 17절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누구이길래. 여러분, 혹시라도 항상 뭐가 탁 막히는 거나 걸리는 게 있으면 이 생각을 해야 돼요.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내가 대적하고 막는 거 아닌가. 그럴 때는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이 고백을 해야 돼요. 내가 혹시라도 과거의 베드로처럼 예수님이 가는 그 십자가의 길을 막는 사람, 이 할례자들처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특권으로 생각하고 누군가 그 자리에 가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면은 주님께서는 그 사람을 뚫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는 것이 계속 그런 거죠. 예수님을 모르던 자들, 심지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라 죽이라 했던 무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됩니다. 사도행전에서 돌아오는,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듣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을 보면 인종도 다양해요. 출신과 계급이 다 다릅니다. 지적 능력이 다르고 배경이 완전히 다른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강하고 단단해 보이던 사람들조차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적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한번 그 사람 꺾어놓고 하나님이 한번 그 사람 변화시키려고 하면은요, 그것을 누구도 꺾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흘러가게 됩니다. 다양한 계층에게 다양한 방식과 다양한 방법으로 임하게 됩니다. 예수 믿는 것은 다 똑같은 패턴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다 예수님 막 눈물 콧물 다 쏟고 막 그렇게 만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잠잠하게 말씀 듣다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잘 자라나면서 믿음이, 하나님을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믿음 가운데서 성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다가 완전히 180도로 변해갖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어떤 것이 표준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도행전에 나와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모습도 다 다르다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처음에는 예수님 부인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니까 다 도망갔다가 나중에 성령 충만을 받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죠. 개인 전도를 받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도 나옵니다. 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군중 전체가 복음을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또 어떻습니까? 이미 앞에도 나오지만 무할례자였던 이방인인 에디오피아 내시는 이사야서 읽고 마차 타고 가다가 빌립을 만나고 빌립의 말을 듣고 예수님 믿게 되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세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막 눈물 콧물 쏟고 뭐 그런 게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 말씀을 읽다가 말씀을 풀어주니까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요. 여러분, 그렇고 또 고넬료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열심히 예배드리고 있는데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 행했는데 베드로를 만나고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 듣고 변화가 되게 되는 거죠. 성령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에 대한 적대자인 바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막 그렇게 핍박하잖아요.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교회 못 나가게 하고 막 핍박했던 사람들 어떻게 돼요? 어느 순간 진짜 180도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든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은혜 주려고 작정한 사람들은요, 자기가 버텨낼 수 없어요. 막을 수가 없어요. 주변에 누구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려고 하는 것은 막을 수가 없다는 거죠. 원수와 같은 자도, 정말 가장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적대적이었던 사람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변화시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누구도 그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을 술 취함으로 조롱하고 막 비아냥거렸던 사람들, 막 그 방언을 하는 거 보면서, 근데 그런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합니다. 머나만 아프리카 땅에서 이게 왔다가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고 변화가 되는 것이죠. 열정적인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했던 바울도 복음을 듣고 복음의 전도자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다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현실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사람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 사람도 성경 말씀 우리가 방금 듣고 왔잖아요. 믿고 왔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들을 봤을 때, 저 사람도 하나님이 하시면 변화될 수 있어.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그래도 저 사람은 하나님 안 변화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현실로 돌아오면 자꾸 어떻게 돼요? 다 변화돼도 저 사람은 안 될 거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말씀을 믿는 겁니까? 사도행전은 그러잖아요. 정말 변화될 것 같지 않은 사람들까지 다 변화되잖아요. 말씀 듣고 복음 듣고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그들을 만나주시고, 심지어 크게 음성 들려주시고 환상 보여주시고 막 그렇게 하면서라도 변화시키잖아요. 변화시키려고 하시면. 근데 왜 우리는 이 말씀을 보고 들으면서 은혜를 받으면서도 집에 가서 교회 가자고 말하면 듣지 않는 그 우리의 가족들을 보면서 아이고
변화가 안 될 거라고 우리가 왜 쉽사리 포기하냐는 거죠. 저 사람은 절대 예수 믿을 수 없다고 왜 함부로 판단하냐는 거죠. 우리 스스로도 뭡니까? 나는 예수 믿었다라는 신앙의 근거로 다른 사람을 얕잡아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나의 불신앙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큰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더 강력해요. 나같이 강박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나 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이 얘기 들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이 할례자들, 회중들, 이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그래도 인정할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베드로가 이 얘기를 딱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더 이상 베드로에게 대해서 다른 식으로 비난을 하거나 이렇게 베드로가 한 말에 대해서 막 이렇게 적대적인 말들, 야 그러면 그게 하나님이 한 일인지 어떻게 알아? 네가 막 이런 식으로 싸우려 들지 않아요. 정말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즉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면서 인정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라고 인정을 하고 주님을 찬양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조건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조건 없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우리를 품어주셨다면 우리 또한 누군가를 은혜로 품어줘야 할 줄 믿습니다.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서 몇 번 기도하고, 물론 오래 기도하셨겠지만 포기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당장 오늘이라도 변화될 것을 믿고 그 사람을 위해서 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의 시각으로 함부로 사람들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할례자들이 이제 무할례자들, 또 베드로를 자초지정을 듣지 않고 판단을 해버리잖아요. 뜬 소문을 듣고 판단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면서 정죄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먼저 앞서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얘기를 들어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럴 때는 뭐예요? 내 자신을 꺾어야 하는 거죠. 내가 누구인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맡겠느냐? 우리가 그 생각을 하지 못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걸림돌이 될 수 있고 사탄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또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에 은혜를 흘려 보내실 때 그 은혜의 물줄기를 흘려보내는 귀한 통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내 눈과 내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셔야 돼요. 우리 가족들, 믿지 않는 사람들 바라봤을 때 내 시각으로 보면 긍휼이 미쳐지지 않죠.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면 어떨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얼마나 사랑스럽게 보실까? 얼마나 불쌍히 여기실까? 이제 그 하나님의 시선이 내 시선이 돼야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얼마나 긍휼히 여기실까? 이제 그 생각을 하면서 주님, 나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들을 보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볼 때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를 믿었지만 우리가 모든 사람을 받아들이고 용납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내가 어떻게 주님께 받아들였는지를 생각하고 또 생각해 본다면 그 사람도 주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람의 생각만 내세우지 마시고 하나님의 생각을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죄인이 벌받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족들, 우리 주변에 있는 친지들, 우리 주변에 아직도 예수를 믿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저 사람, 딴 사람 다 변해도 저 사람은 안 변해 라는 불신앙의 태도, 그것은 사람의 생각이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의 사명, 내가 은혜 받았잖아요. 제가 초도에 말씀드렸죠. 은혜는 그냥 주신 게 아닙니다. 은혜를 주시면 뭐예요? 뭔가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 가족 중에 나만 예수 믿고 있다면 내가 제일 첫 번째 타자죠. 나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이 다 예수 믿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 가족들 모두 천국으로 입성하는 그날까지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